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자. 우리가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라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가 지냈죠. 현충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충녀를 드러내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6월 6일에 독립운동가, 참전용사, 전몰장병, 순직 공무원, 순국 선열, 호국 명령들 등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 기여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충성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호국의 달. 현충일. 잘 나가다가 그치? 한 번씩 그렇게 좀 해주셔야죠. 현충일. 그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6.25. 네, 그렇죠. 6.25 사변일이 있었죠. 이런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죠. 6.25 사변일도 보면요.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참 못됐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알고서 주일날 많은 국군들이 쉬는 거 알고 또 예배드리는 거 알고 그 거룩한 날 북한이 쳐내려온 거예요.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서 정말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합니다. 약 3년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3년간의 전쟁 동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교를 포함해서 약 18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민간인 99만 명과 또 경찰관 1만여 명이 또 희생을 당합니다. 국군 부상이 45만 명이고요. 그리고 포로가 8,343명이었어요. 유엔군 부상이 10만 4,460명이었고 또 포로자들이 5,817명이었습니다. 우리 국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군도 사망은 약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양쪽에 행방불명 실종 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금옥 목사님 아시죠? 네. 김금옥 목사님 제일 큰 오빠가 있었어요. 제일 큰 오빠가 이 6.25 전쟁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근데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죽었다는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한 치 건너 두 치만 건너도 이렇게 아직도 6.25 전쟁의 그 아픔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미만인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통일을 이룬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데 통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군이 힘을 합해서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다시 저기 두만강까지 올라가서 통일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군이 어떻게 해요? 중국군들이 그냥 인해 전술을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휴전을 합니다. 그게 53년도 7월 27일이에요. 그러나 그 휴전이 지금도 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데는 이런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는 곳에는 이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교부터 오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다 하면은 이 순은 한문으로 따라 죽을 순이에요. 따라 죽을 순. 이 순이 따라 죽을 순.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교는 가르칠 교인데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란 말에는 거룩하고 고사간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국이라고 해요. 순국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뭐 공무원 일을 하다가 뭐 이러다가 목숨을 바쳐서 죽었어.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 합니까? 순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교라는 개념은 따로 없고 증언, 증거 혹은 순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순교라고 하는 이 마르투스는 흔히 순교자로도 번역하지만 원래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신약에서 증인은 곧 뭐하는 사람이에요? 순교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순교를 많이. 그래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순교를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순교했다고 표현을 안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 신앙, 그 믿음을 갖는 거. 그 믿음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다, 순교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집사님에서 대표적으로 죽은 순교자가 있죠.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냐? 예수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쭉 설교하다가 즉 설교했다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순교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지만 이 순교를 증언, 증거 이런 사람들을 이게 바로 순교랑 연결이 됩니다. 증거라는 말이 순교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즉 증거가 즉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곧 순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복음을 증거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을 받았어요. 왜?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니까 그거를 막 반대하고 유대교에서도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막 반대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저 이상한 집단이다 그러면서 막 그들을 죽이고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 기독교는요, 이 피 흘림의 이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죽이면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이면 죽일수록 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응?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그래 맞아 저 종교는 믿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그 어떤 모르게 주님을 향해 있고 막
막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들이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고 이런 걸 보고 오히려 그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충격을. 도대체 저들이 믿는 분이 누군데 저런 끔찍한 죽음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자기의 믿음 때문에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고통을 주면 고통을 줄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 생활할 때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않는 거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예수님의 편지였어요. 오늘은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서문화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에 뭐라고 편지했냐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편지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처음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처음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있을 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그분은 살아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난 저 사람을 참 신뢰해. 어떤 면이 있어. 내가 의지할 수가 있어. 난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조심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고 죽음의 그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에 이르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구주를 고백하는 그 예수님 따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10명도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나 한 사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면요,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어항에 다산이 있죠, 다산이. 다산에 여왕님 계시잖아. 저 한 4, 50마리 될 거야. 세볼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다산의 여왕님께서 혼자서 쟤를 다 낳은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제 지금까지 오면서 맨날 죽였어요, 저거. 애들 보여주려고 그러고, 여기 공기청정기 역할 이제 하라고 좀, 그리고 나도 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자연을 보면 사람이 좀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거든요.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되라고 저거를 했는데, 제가요, 그렇게 죽였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애들이 자꾸 죽어요. 잘 못 키운 거죠. 근데 올해, 저 다산의 여왕님 한 마리 남았어요. 저 다산의 여왕님 한 마리 남았는데 자꾸 죽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게 저 우리 다산이하고 순놈하고 이렇게 둘이 남았어. 그런데 제가 얼마나 새끼를 쑥쑥 순풍순풍 잘 넣는지 나중에는 그 순놈도 사라져 버렸어. 진짜요? 그럼요, 죽었어요. 그래 제 혼자서 끝까지 새끼를 낳아가지고서는 이제는 막 저 자손들이 4, 50마리가 있어. 난 저거를 보면서 저는 저거 뭐라 그러죠? 이름을? 물고기인데 저기 이름이 뭐죠? 구피. 네, 구피. 저 구피 여왕님께서도 저렇게 한 마리가 막 수십 마리를 놓는 걸 보면서 주님 이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군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럴 때 나는요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친구가 구원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막 4, 50명 몇십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 다산의 여왕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린 온전한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동행일기에 동참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너무 많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부피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뭘 아신다 그랬어요? 뭘 안다 그랬어요?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안다. 또 뭘 안다 그랬어요? 네가 구원자니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다 그래. 지금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받고 공핍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받고 비방받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의미심장하느냐? 이 환난이 이 헬라어 들마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것이 나한테 툭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깔리죠. 깔려요. 막 차가 막 나를 막 확 짓누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권사님 맷돌 아시죠? 권사님 맷돌 아시죠? 맷돌 어떻게 해요?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구멍 넣고 거기다가 뭐 콩 같은 거 넣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돌려서 이렇게 으깨죠? 어?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으깨가지고 그거를 그 물로 이제 두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맷돌 얘기한 건데 바로 그 큰 무거운 그런 물건 밑에서 우리가 깔려서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깔려서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핍박을 경험해 보셨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가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은근히. 그렇잖아요. 어머 너 맨날 교회만 가냐? 우리 교회만 다녀. 약간 그 핍박이에요. 일종의. 비방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가 자꾸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다 핍박입니다. 또 궁핍 그런 핍박. 우리 예전에는요 교회 많이 못 가게 했어요. 부모들이. 그쵸 권사님? 예전에 부모들이 막 교회를 많이 못 가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 가라 그래. 요즘엔 또 교회를 또 못 가게 하네? 옛날에는 선교 초기 때는 못 가게 했다가 지금 어느 순간에는 중간에도 가라 그랬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교회가 막 한참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안 좋은 모습 보이니까 사회적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지금. 핍박의 시대예요 교회가. 근데 저는 단순히 핍박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물신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교회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회개하라고. 지금은 핍박의 시대인 것 같지만 저는 동시에 회개의 시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면류관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것은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좋은 사람으로 나를 귀하게 사람답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죄 지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야.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 궁핍은 뭐냐면 물질적인 진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서문화 교회가요, 참 이게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당시 1세기에 고대 도시였는데 20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살았어요. 엄청난 큰 도시예요. 그러니 모든 게 다 그냥 잘 돌아갔죠. 먹는 거, 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이렇게 딱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딱 이렇게 중앙에 놔요. 그러면 가가지고 다 절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신으로 섬기냐.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존경의 대상이 신이야. 황제가 신이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 우리가 믿는 왕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일터가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냐 쫓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내가 다 알아. 너가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나의 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셔. 내가 주님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든 가운데 그걸 감당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주의를 쉬고 이런 거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의 쉬는 거 해라. 주의 쉬는 거 해라. 여러분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내 육신을 지키는 거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도 없이 일을 해도 돈은 벌었는데 육신이 망가져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일하니까 몸이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쉬는 거 하니까 때로는 좀 돈이 덜 될 때도 있고 좀 궁핍할 때도 있어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는 못 주셔도 내가 다른 곳에 돈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몸을 지켜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아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냐면 너가 물질적으로는 빈곤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부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빈곤한 거 알아. 근데 사실은 너희 교회는 아주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해.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응? 그럼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응? 고린도후서에 한랑 가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난하나 되게 부유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가난하나 부유한 사람이고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문학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인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뭘 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거죠. 선택한 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만 해방 놓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해방을 해. 그래서 해방을 당시에 이 서머나에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이치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 사람들을 충동해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처형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은 누구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었어요.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었던 거예요. 폴리캅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이 유대교인들이 해방을 놓고 박해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충돌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죽었죠? 그때 이 서머나에 당시 지도자였던 루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머나에 존경받던 지도자인데 이 루푸스가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86세인데 이 사람을 처형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유를 합니다. 단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시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단 한 번만 부인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 당신이 단 한 번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얘기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얘기해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냐면 나는 86년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하겠느냐 하면서 단 한 번의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집정관은 이 폴리캅이 고령인데다가 인품이 훌륭하여 그를 살려주고 싶었지만은 로마 제국의 법이 있으니까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화형을 당할 것인데 그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86세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나무에 태워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십시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아픔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아픔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육체에 그 불이 타서 죽는 건 잠깐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 주님을 부인하면서 내 영혼이 아픈 것은 영원하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화형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그 환난과 핍박과 방해 놓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앞으로 너가 받을 고난, 믿음 때문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잠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잠시예요. 여기 뭐 열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잠시예요. 아까 그랬죠?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은 잠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폴리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그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기독교는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배교한 사람은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순교자들은요. 잠깐의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땅에 대한 연민이나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간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 땅은 잠시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고에 우리가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우리가 갈 텐데 이번 수련회 제가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순교를 잠깐 써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7세에 증도면에 사는 정근택 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든 여성이 있었기에 결혼 생활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은 그 여자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는 삶을 시부모님을 모시며 20년간 살았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36세에 목포에 와서 기독교에 입교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40세에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의 길을 걷습니다. 이 경성성서학원이 이제 성결교 신학대학 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결교 신학교예요. 전도사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전도를 시작한 것이 자신의 고향인 신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뭐가 좋다고 여길 가겠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첩하고 살고 자신은 결혼했으나 청산 가고 있고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요. 그래서 고향 땅이 임작교회,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를 설립하고 재원리, 방충리, 우전리 이 세 군데 기도처를 마련하여 신안군 섬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신안군에도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당시 문중경 전도사는 목포에 있었으므로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는 비록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신으로 인해서 무고한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며 목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신안군 중동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붙잡힙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의 배가 중동리로 들어오던 밤 공산군들은 교회 성도들 수십 명과 동네에서 잡아온 유지들과 함께 두 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리운 채 그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라는 죄명을 선고하고, 지금 뭐냐면 전도 많이 했다 이거죠. 전도 많이 했다. 욕설과 함께 그냥 총으로 그냥 쏴주면 얼마나 좋아. 총으로도 쏴 죽이지 않고 날카로운 단도로 사정없이 그냥 막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이분의 나이 만 59세에 그가 신앙생활한 지, 그리고 성경 학교에 들어간 지 한 3년, 그리고 복음을 전한 지 20년 만에 이분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이분을 통해서 나온 한국교회 거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여러분, CCC 창립자인 김중곤 목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김중곤 목사. 그 다음에 성결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그 다음에 상담가의 대가인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요, 섬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가 득실되는 곳이에요. 막 용왕님께 뭐 제사 드린다 하면서 막 띵가띵가 하면서 막 고기도 던지고 밥도 던지고 막 풍어제도 하고 막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한 이곳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신앙을 아주 복음화했어요. 우상 숭배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신앙군 전체를 다 있는 대교가 있는데 그 대교 이름이 뭐예요? 오죽하면 천사대교겠어요. 90% 이상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교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죽었으나, 그의 육신은 죽었으나 이 문중경 전사님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천국에 있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박해, 어려움, 방해,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성합시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그것을 감당해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었으나 다시 높여주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과 해방자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온전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